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오늘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3쪽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혹시 성경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떤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바빴던 어느 날 늦은 시간에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실제로 그 문자를 열어보지를 못했답니다. 그 시간에 늦게까지 중병에 걸려있는 가족을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가 보낸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뜻밖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뭐라도 도와줄 일이 없을까? 왠지 부끄러운 마음에 괜찮다고 답하려다가 잠시 한번 숨을 돌리며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래, 내가 내일에 바빠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주님의 음성조차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대항제일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째를 맞이하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저는 지나온 세월들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지난 20년 동안의 목회 여정을 한마디로 정리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m를 50m 달리듯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는 나름 출발선에서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의 전략을 가지고 달립니다. 스타트를 어떻게 할 것이며 중간 40-50m 지점을 어떻게 달릴 것이며 마지막 라스트 스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계획과 전략에 따라 달리게 하는 거,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50m를 달리는 선수는 그런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발 총익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한숨도 쉬지 않고 50m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이 필요 없어요. 입 딱 악물고 숨 쉬지 말고 50m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달려온 지난 20년의 세월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전략도 없이 계획도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와서요. 다음 주부터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잘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다 쓰러지면 그만이다. 저는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올해까지만 하고 부르시면 가면 그만이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의 열심이 특심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하니까 가끔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실수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게 되더라고요. 어떤 전략과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열심히 특심이 되어 달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가 있지요. 시행착오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20년을 돌아보고 다시 출발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감사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 말 좀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이 누구요 도대체?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는 주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면 실수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20년 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 다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 나가실 때 귀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건강식품으로. 그것 뜻이 무조건 20년 동안 건강합니다. 왜 이걸 준비했느냐?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근데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주관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20년 동안 살자. 한 어머니가요, 아들을 앉혀놓고 얘야 아들아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셔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으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이 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랬어요. 엄마가 참 똑똑하네 우리 아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귀가 잘 안 들리게 태어나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서 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물론 소중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아들에게 또 엄마가 물어봅니다. 아들아 혹시 생각났어? 사람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아무래도 귀가 아니면 눈 같아요.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 넘어지지 않고 좋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엄마가 또 얘기해요. 우리 아들 커가면 똑똑해지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는 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몸에서 눈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들아 생각해봐.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같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서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아이도 손주도 아들도 슬피 울어요. 그렇게 슬피 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장례식장 가도 웃고 떠드는데 여러분 조금 좀 울어야 돼요. 너무 웃기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천국 갔기 때문에 기쁜 일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서로 이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서글퍼요. 살아계실 때. 어쨌든 슬피 우는 아들과 이제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제 할아버지와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다시 물어봐요. 아이들을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아들아 사람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아들이 머뭇거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사람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깨란다. 어깨. 왜냐하면 내 친구가 힘들 때, 내 가족이 힘들어서 울 때 어깨를 내어주어서 기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어깨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깨란다.
눈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고 귀도 너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어깨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날 위해 그 거칠고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멍들고 깨지고 참 상처났던 그 주님의 어깨가 없었다면 아마 장 목사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겠죠. 그때 기댈 수 있는 것이 어디죠? 목사는 주님의 어깨입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 외롭습니다. 주님 어깨 딱 예수님 어깨 기대면요, 그 주님의 그 상처난 부분에서 피도 나오고 끈적거리지만 그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주님 어깨를 내주시더라고요. 당신의 어깨를. 거기에 기대고 주님의 음성을 듣죠. 또 하나는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과 목회를 하지만 교회에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깨를 내어주셔요.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어깨를 내어주세요. 그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깨에 기대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안식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한쪽에는 예수님의 어깨, 한쪽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깨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대양제일교회가 있었고 장목사가 있을 수 있었다. 저는 이 시간에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의 어깨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깨를 기댈 때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데요, 오늘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본문에 나오잖아요. 맹인이었어요. 거지였어요. 맹인이었던 사람,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의 어깨에 기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감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축하하러 오셨던지 간에 아니면 감사해서 오셨던지 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줄까? 주님 한번 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이름성이 들려올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영어로 한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적어왔어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한테 그런 말씀,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20주년 기념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긴장이 많았어요. 날씨도 그렇고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 목사 앞으로 20년 동안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여러분 생각이 다 맞아요. 이렇게 저는 대답했어요. 주님, 우리 대양제일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에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한번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께 가도록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험하고 거칠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세상에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어차피 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소풍 나와서도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발 행복하고 건강하게 소풍 잘 즐기다가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물으시더라고요. 너를 위해서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주님, 다른 거 없어요.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만 좀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이렇게 할 걸,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껄껄하는 후회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후회하지 않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받으며 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오늘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맹인이었던 사람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거지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음성 들려주실 때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업장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맹인 거지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우리 가르쳐줘요. 첫째는 뭐냐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길가에 앉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담을 한 푼이라도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길가에 앉았던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안 계신 곳이 없어. 다 계세요.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듣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만한 교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복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죄인들, 악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도 자리 잘 잡아야 물건 하나 더 팔 수 있습니다. 그래 자리 싸움 하잖아요. 그죠? 깡패들끼리. 이번에 9월 29일 날, 지난 9월 29일 날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술라이웨시의 그 팔루 그 공항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엄청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이 바틱 에어 항공의 기장이었던 그 마펠라라고 하는 기장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마펠라 기장이 그 바틱 에어 항공사의 이제 항공기를 운행해서 마침 팔루 공항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비행기를 이제 출발시켜야 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찬송을 막 크게 비행기 안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부기장이 이제 그 모슬렘인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인데 그 부기장이 아이 기장님 조용히 좀 하세요. 아예 찬송 CD를 좀 내죠. 그러면서 비아냥거릴 정도로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시편 23편 4절을 암송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제 팔루 공항이 두 산이 양쪽에 있고 산 사이에 이제 골짜기에 이렇게 그 공항이 위치해 있어서 많은 기장들이 그 죽음의 공항이라고 부를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던가 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막 암송하고 찬송하고 그러가서 이제 이 공항에서 모든 걸 세팅을 하고 준비하고 출발할 때 승무원들을 일체 이제 20분 안에 모든 제자리 원위치 해라. 그리고 자기는 조종석에서 일체 자리에 뜨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륙하기 3분 전에 급하게 관제탑에 송신을 하죠. 우리 비행기가 지금 빨리 이륙을 해야 되겠다. 관제탑에. 그러니까 관제탑에서는 다른 비행기들 지금 이륙하고 난리가 났는데 빨리 한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시간 되기 전부터 그렇게 모든 스탠바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터예요. 근데 마침 관제탑에서 딱 3분 전에 출발 3분 전에 이륙 허가가 난 거예요. 이륙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기장이 이제 사실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이제 항로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속도를 이제 가속을 붙여서 이륙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가속 레버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기장이 그것을 한대요. 근데 그날따라 기장이요. 부기장의 손을 제치고 자기가 레버를 잡고 급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공항에 활주로를 빠져서 이제 급상승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죠. 근데 활주로 출발할 때 비행기가 약간 움직이는 그런 그 현상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륙해서 공중에서 땅을 보니까 완전히 땅이 풍지박산 난 거예요. 팔루 공항이 그때의 그 관제탑에서 마지막으로 이 비행기를 이륙시켰던 관제사가 다른 동료들은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다 탈출을 했는데 이 비행기 마지막으로 이륙시키고 자꾸 막 이륙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막 일 처리하고 마지막 3분 전에 이륙시키고 난 다음에 출발해도 좋습니다. 이륙 딱 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탈출을 시도했는데 이미 늦었어. 죽었어요. 관제사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관제사 2계급 특진을 시키고 온 국민들이 애도의 물결 속에서 이제 그 관제사를 말레이시아의 영웅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영웅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기사가 YTN 뉴스를 통해 나오기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3분 상관입니다. 그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히 그 땅속으로 묻혀 죽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살아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사람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 받을 자리가 있고 은혜 받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대항절교 20주년 기념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네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20년 후에도 이 자리 다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수저 뭐 받았어요? 횡재했어. 20년. 지금 80대신 분은 100세까지 사실 거고 90대는 110대까지 사셔야 되니까.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 있으면 은혜 받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앉을 자리를 구별해서 앉고 있어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를 구별해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늘의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고 하니까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있어요. 그 뜨거운 한낮에, 성경에 보면 뜨거운 한낮이라 그랬어요. 무엇하러 있었느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좀 대접해 주고 싶어서 마므레 지역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세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졌는데 나중에 히브리서 보니까 그 세 사람 중 하나는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그 뜨거운 시간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기 위해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세어봐라. 어떻게 세요 그거를? 내가 내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게. 아들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결혼을 5번, 6번 했지만 실패한 여인이었고 뜨거운 12시에 물길로 사마리아 우물가에,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길로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요. 가장 뜨거운 12시, 만약에 그 여인이 나는 인생 실패한 여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얼굴 나타낼 만한 어떤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두문불출하고 가정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래 인생 살 것 뭐 이렇게 사는 건데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쾌락을 쫓아나갔더라면 수가성의 우물가에 나오신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예수님 만날 만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날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예루살렘 성전은 큰데요. 그 여러 곳에 한 군데로 문이 한쪽으로 나 있는 곳이 아니라 동서남북에 문이 다 있어요. 왜? 쉽게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도록,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미문이라고는 조그마한 문, 그 미문이니까 이제 뷰티풀 게이트라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미문의 입구에 한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시간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에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뭔가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손 벌렸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면서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고 이 사람이 걷고 뛰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이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리요, 그것은 말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죄송하지만 이제 산속에 깊은 산사에도 한 번씩 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거기 가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자, 오늘 날씨도 좋은데 태풍 불고 날씨도 좋은데 낚시 한번 하러 가자. 저 남해안 배 타고 낚시하러 갔다면 하나님 말씀 들려올까요? 끼룩끼룩 기러기 소리만 들려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있어요. 그거 어디냐면 하나님이 교회요, 말씀이 있는 곳이요, 믿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있을 자리 보고 앉고
설 자리 보고 서자. 그 자리가 어디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소리 질러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소경이 아니고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음성을 따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참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속으로 속삭이는 소리로? 그저 지나치는 말로? 들으면 들고 말은 말라는 식으로? 오늘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제발 조용히 좀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고 하는 것은 음성의 데시벨을 높였다는 얘기도 되지만 소리의 깊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는 크기도 있지만 깊이도 있어요, 여러분. 소리를 무조건 크게 데시벨 크게 난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깊이가 깊을수록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하고 부르는데 그 엄마의 부름이 크면 클수록 애절하지만 더 깊이가 있을 때 엄마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솔 음에서 도 음으로 높였다는 게 아니고 소리의 깊이입니다. 애절함입니다. 왜요? 주님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 이 순간에 내 앞을 지나쳐가면 끝이잖아요. 다시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내 눈을 좀 한 번만 뜨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 한 번만 주께서 만져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년 세월 동안 어떻게 제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었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좋은 일 있을 때는 해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저도 피곤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장 목사, 네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세운 줄 아느냐? 그럼 왜 세우셨어요, 주님? 야, 너무 급하더라. 급할 때는 다 이것저것 갖다 세우는 거야.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세운 게 아니라 급해서 세우셨대요. 제가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어요. 그래요, 주님. 급해서 이 못난 자식을, 이 불충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주님 하실 일이 계시겠네요.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도 소리 질러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다고 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병 고치러 간 사람이 말이죠. 의사 앞에 가서 인상만 팍팍 쓰고 있으면 의사가 다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어떻게 쓰리고 화끈거리고 아프다 얘기해야 하지. 거기다 엑스레이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하지, 그죠?
오른쪽 무릎이 아프면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왼쪽 절단한다니까요. 오른쪽 아프다 해도 왼쪽 절단하는 의사들이 가끔 있어요. 뉴스 안 봤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프다고 얘기 안 하고요. 어떤 성악가가요 노래 한 곡 부르다가 다 못 부르고 죽었대요. 나중에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 악보에 뭐가 없어서 심표가 없었던 거야. 고지것대로 악보에 심표 없는 대로 부르다가 그냥 숨 끊어서 죽었대요.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숨이 가쁘면 숨이 가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씀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떡을 달라는데 돌 갖다 주면 얘네 먹으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런 아버지 가끔 생기긴 해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 지르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내 뱃속에서 난 내 핏줄인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자식 좀 정신 좀 바짝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바싹 차리게 해주십니다. 사업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사업장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실 분이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능치 못하신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20년 동안 목회를 해왔어요. 구하니까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만약에 점잔 피면서 그래 예수는 알아서 다 고쳐주시겠지. 아니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 모르시겠나? 하나님은요 아시지만 그런 사람은요 그래 한번 내 멋대로 해봐고 안 고쳐주셔요. 아이가 배고프면요 엄마한테 젖달라고 울어야 돼. 때 맞춰 시간 맞춰서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기도 하고 우유도 타주기도 하지만 우는 아이에게 젖을 먼저 줘요.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 다니엘이요 구약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가서 다니엘을 이제 잡기 위해서요 괴책을 꾸미잖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의논했는데 3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최고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왕인데 왕 외에 누구한테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것은 우리 왕을 멸시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3일 동안 조서를 내리라고. 왕이 도장을 꽉 찍어줬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윗방으로 올라가요. 2층 방이죠.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크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것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수 있으신 좋으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기도 드렸대요. 감사기도를. 아니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잡혀갔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그런데요, 사자가 입을 딱 다물고 냄새만 킁킁 맡고 있는 거야. 그 사자의 입을 누가 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봉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사자의 입도 벌렸던 입도 다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부르짖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을 때에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찾아야 만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다 계세요. 그러나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셔요. 여러분 크게 부르짖고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과부가 살았어요.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여인인지라 재판을 받는데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맨날 나보고 잘못했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전이 나오고 죄가 나오니까 다 그게 그거 같죠. 돈이 있는 사람은 죄 없다 얘기하고 돈 없는 사람은 죄 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재판 내릴 때.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요. 어떤 재판관이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었대요. 되게 싸가지 없죠. 그런데 과부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가요. 재판관에 찾아가서 나 억울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재판관이 어휴 귀찮다. 빨리 쫓아내라. 또 찾아갑니다. 재판관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알잖아요. 돈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부르짖어서 계속해서 재판관을 힘들게 하니까 재판관이요.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풀어줘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왜 해주실까요?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 억울한 일을 정의롭게 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저는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제 18번지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입니다. 다른 거 살붙이고 뼈 안 붙여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주님 하면요. 주님이요. 장 목사 알았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 알았어.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어려워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이게 기도예요. 주님만 불러도 사랑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주님을 부르시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인간도 그 인간이라. 좋을 때는 나한테 그냥 호호하지만 싫어보세요. 대번 등 돌리는 게 인간이라. 세상 가장 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절대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 가서 뭔가 좀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부르면 돼요. 주님 부르면 억울한 거 풀어주고, 주님 부르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면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해주셔요. 여러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시죠.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서요 사람들 시켜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기가 막혀요.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거든요. 거지 맹인에게서 겉옷은요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울 때 더위를 가릴 수 있고 추울 때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겉옷이거든요. 때로는 그것을 거죽대기를 펴서 그 위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집과 마찬가지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이 겉옷,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추워서 이제 얼어 죽을 것 같고 더워서 이제 더위에 찌들어 죽을 것 같았던 이 겉옷, 이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점잖하게 팔자걸음으로 달려갔을까요? 오두방정을 다 떨며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지 맹인이 어떻게 달려가요? 거지인데 먹을 것을 충분히 먹었을까요? 힘이 있었을까요?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지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는데 어떻게 했어?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래. 달려갔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죠. 51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바디메오가 한 게 뭐예요? 겉옷을 집어 던지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 보게 해주세요 그건 거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 된다고 믿으면 잘 되는 것이고 망한다고 믿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정월 초하루에 사주팔자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 6월에 물을 조심하라고. 그러면 그 해는요 5월달, 6월달 되면 물에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떠다가 친구와 같이 낚시하러 갔는데 물에 낚시하러 갔어. 물이 나를 부르네. 그래 물속에 들어가는 거요. 죽는 거요. 물귀신이 나를 부르는 거요. 왜요? 내 마음의 생각에 늘 물 이게 사로잡히거든요. 그게 믿음이 돼버렸어. 사주팔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거야. 절대 그 사람도 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5, 6월에 물 조심하라면 얘기 왜 못해? 다 5, 6월에 물 다 좋아하는데. 다 할 수 있는 거지. 동쪽을 조심해라. 동쪽에 다 문 열고 나면 다 동쪽인데 왜 말 못해?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결단해야 되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오늘 맹인은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거지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이브가 아니라 바로 힐드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서 치료해 주셨어요?
믿음 보고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몸에 아픈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여러분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우리 아이들한테 야 이놈아 너는 그렇게 다른 애들보다 공부도 못하냐. 쓸모없는 놈, 빌어먹을 놈. 그러면 쓸모없이 빌어먹고 많은 놈이 되버린 거예요. 저는 자랄 때요, 우리 할머니가요, 읍내 최고 가는 무당이었어요. 정월 초하루 섣달 금음날 되면요, 큰 굿을 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대잡고요, 할머니, 외할머니는 구됐다고요.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요, 가족들 다 앉혀놓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를 향해서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앞으로 이놈의 말을 들어야 된다. 자기가 섬기는 부처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 말을 귀신같이 알더라고.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도요, 어른들이요, 야 현석아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가도 되겠나? 저한테 부르러 와요.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하나님께서요, 저는 비록 무당이었지만 외할머니의 말씀을 제가 믿었어요. 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닐 거다. 나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하던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요, 대잡던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집사 직분 받으셨고요, 우리 집안이 온 집안이 다 예수님 믿고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요. 제가 믿고 기도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야. 포지티브 띵킹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인격에 대한 신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합시다. 죄송하지만 좀 눈을 좀 다 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셨으니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